이제 내일이 5월입니다. 5월 1일이고 또 이번 금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는, 그래서 가정의 달이 이제 시작되고 또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는 날이기에 오늘은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 가정에 이제 꿈이 이뤄갈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약속을 재확인하는, 컨펌해 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주셨던 어떤 언약과 약속과 또 믿음에 대한 어떤 결단들이 다시 한번 재컨펌을 하면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선교를 얘기할 때, 선교나 전도를 할 때 우리 반드시 건너갈 문화적인 거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랄프 윈터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어떤 기초와 이론을 많이 성립한 전설적인 선교사님께서 그것을 E1, E2, E3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E라고 하는 그 영어의 약자는 이벤젤라이즈, 전도 또 선교하다라고 하는 그런 명사를 가지고 약자로서 E1, E2, E3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문화적으로 건너가야 될 그런 거리가 있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E1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문화권 내에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거리를 말합니다. 근데 E2는 동일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할 거리를, 문화적인 거리를 말합니다. 근데 E2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좀 상당히 적은데, 왜냐하면 비교적 한국 사람들이 단일 문화권 속에 단일 인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E2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적습니다. 기꺼이 그 E2라고 하는 문화권을 찾는다면 중국의 조선족이나 이렇게 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라든지 또 브라질이라든지 정말 언어가 다르고 다른 방언을 쓰고 하는 그런 종족이 다른 한 나라 속에 정말 많은 E2의 문화권이 있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남미 어디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E3가 아니라 E2에 해당하는 그런 문화적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E3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해외 선교 간다라고 할 때 평소에 갖고 있는 그 개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또 완전히 타 문화권 속에 타 인종과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E3라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남은 미전도 종족은 다 E2와 E3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교학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전부터 이 문화권별로 선교를 구분하고 전도하는 그런 문화적인 거리 가운데 이 제로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문화권 속에 전도하는 그 이 원보다 더 가까운 이 제로는 뭐냐? 바로 믿는 가정 안에 우리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점점 전도 종족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실제적인 사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 한국인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마는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를 떠나므로 우리는 열심히 미전도 종족을 찾아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어느덧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손주들이 교회와 믿음에서 떠나 그들이 0.2% 내지 0.5% 그 안 이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직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자손과 대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오늘 재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거나 가격을 볼 때 9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그것이 넘어가면, 그래서 1불보다는 99센트가 좀 더 마음에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100불보다는 99불이 더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 먹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9이라는 숫자에 부담을 느낍니다. 결혼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은 29살과 30살의 차이를 1살 차이로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그래서 30이 넘어가면 왠지 엄청 늙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39이나 49
59이나 69, 7, 79 등과 같은 9이라는 나이에 정말 때가 되면 한 해가 지나면 무척 늙은 것처럼 불안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습니다. 99세, 이제 100세의 나이로 진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식에 대한 그 약속을 포기했을 법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면을 저희들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지 않았던 종의 여종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은 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인 사레의 나이도 89세로 출산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꿈과 기대가 깨어지고 어느덧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진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다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때 하나님의 컨펌이 재확인이 있었는데 오늘 주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언약의 그 말씀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재확인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내가 완전히 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99세의 나이에 자식이 없어 모든 것을 절망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행하라가 아닙니다. 행하여 완전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라는 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것을 말하고 행하면서 점점 완전해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울 때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모든 환경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승리가 절실히 필요하고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린 봤습니다. 내 몸이 연약하고 병들어 힘들 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또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럼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의 조상인데 그럼 믿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본토 본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다 믿습니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있었던 믿지 못하는 것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라의 몸에서 날 자식이 주실 것을 그들은 이미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 꿈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 믿음은 잠든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잠든 믿음을 깨우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사라의 몸의 모든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그때 저들은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실 때 이후에 보면 사레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그 꿈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잃어버린 꿈을 다시 깨우쳐주고 잠들었던 그의 믿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4년 전에 너에게 처음으로 한 그 약속,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너는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blameless라고, 블레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지적당하지 않도록
믿는 대로 행동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그 양육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잊어버렸니? 잠들었니?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깨우시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세계선교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단순하게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오늘 자녀에 대한 약속을 재컨펌해 주시고 재확인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한 행동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믿는 거죠. 이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까지 어려운 또 자녀에 대한 믿음의 양육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이 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행동처럼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요. 그 약속을 다시 꺼내 붙드는 그 시간부터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는 거고요. 하나님 만나는 자세가 달라지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해서 한 가정의 아비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실천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정말 꿈과 같은 영국 교회 역사 순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2017년에 여러분께서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영국의 교회 역사를 연구한다고 갔고 또 신문에 10회 아티클로 그렇게 연재했던 적도 있었는데 좋은 데를 가면 우리 성도들과 꼭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많은 교단도 배우게 되었고 성도들도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중에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요한 웨슬레의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영국의 웨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갔었는데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요 자녀를 무려 19명 낳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19입니다. 19. 정말 그 많은 자녀들을 길렀는데 그 자녀 중에 둘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를 통해서 이 감리교회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잘 키워서 옥스퍼드에 대학을 보냈는데 그 안에서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또 세계적인 부흥사와 함께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그 모임이 얼마나 뜨겁고 금식하고 또 행동으로 완전해 가는지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롱을 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 규칙적인 방법만 따지는 방법주의자들, 규칙쟁이들 이란 뜻에서 매도 방법이라는 말을 쓴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처럼 외형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을 품고 하는 진실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큰 정말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 초기에는 웨슬리의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감리교도라고 하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 했으니까요.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가는 곳마다 술집이 문 닫았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그 영향이 파워풀한 줄 알 수 있죠. 그런데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그렇게 방법주의자라고 하는 정도로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규칙적인 경건의 생활이 있었던 이유는 어베스라고 하는 그 웨슬레의 생가를 방문해 보니까 어머니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 가지를 전시해 놓고 있는데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루틴이 있어요.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녀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살았던 일상의 삶이 수잔나 웨슬리스 루틴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7시면 무조건 일어나셨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것이 1시간 동안 private prayer,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고 저널을 이렇게 썼어요. 경건의 일기를 쓴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좀 돌봤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루를 지시하고, 그리고 나서 패밀리 프레이어로 가정의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사무엘 목사님을 도와서 자녀들을 또 교육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시간이 9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매일같이 그 일을 했어요. 19명의 자녀를 기르면서. 그러면 점심시간이 2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밥만 먹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점심시간, 그 시간에도 1시간은 프라이빗 디보션을 갖도록,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저녁 6시 되면 패밀리 프레이어로, 가족 기도회로 6시에 가졌고, 그 뒤에는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프레이어로 그 모든 가족들이 흩어져 각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날이 있었던 걸 저널로 쓰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저녁 8시만 되면 꼭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상에 늘 박혀있는 그 생활이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너무나도 형식주의자다, 규칙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바로 몸에 밴 경건의 생활이 감리교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감리교의 부흥은 요한 웨슬리의 설교와 찰스 웨슬리의 찬송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신 찰스 웨슬리가 썼던 찬송의 시가 여러분 9,000곡이나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송에는 16장의 찬송가가 찰스 웨슬리의 곡입니다. 대표적인 게 내주는 살아계셨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 많은 것들이 찰스 웨슬리로부터 나온 그런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이와 같은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그 모습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어머니로부터 온 겁니다. 어머니의 일상 속에 있는 몸에 밴 그 경건이 자녀들에게 이어졌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일어서는 거,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건의 모습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먼저 엎드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시는 성도들 되시고, 지금 떠나간 자녀가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지금 남아있는 부부라도, 그리고 가정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경건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면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는 가정이 될 줄 믿으시면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하나님 바라시는 경건의 가정으로 재확인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대대로 살 것을 각오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의 하나님이 너의 자손 대대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될까? 우리 손주의 그 아이들이 지금 나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실까? 지금 재점검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자녀로 말미암아 대대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손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자손의 번성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7절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지금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 또 가나안에 온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한 것을 주목해 보시세요.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아닐까요?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 지금도 유효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온 땅 주신다고 한 그 영원한 기업, 지금도 영원한 겁니다. 지금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대대로 왕이 일어나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통하여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의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 그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금도 이어져야 될 그 영원한 기업,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 이제 더 이상 지리학적으로 이 땅과 저 땅이 아니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래서 히브리서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나타나신 1년 뒤에 이삭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런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신 아브라함에게 했던 영원한 언약 예수님이고요,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믿는 자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열국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오늘 비전으로 삼고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품은 가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꿈이었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여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지금도 복된 가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성경의 진리에 세우시고요, 말씀의 반석 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운영하실 그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헌신하고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서로 협력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에다가 자녀 양육을 일임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양육을 일임하지 마십시오. 또 교회의 교사들과 동산지기들, 우리 자녀들 가정에다만 미루지 마십시오.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고 가정은 가정에서도 수산나 웨슬리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경건한 루틴을 가지고 일상의 반복적인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가정 되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할 때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고 자녀들이 그래서 길러지는 겁니다. 영국을 교회 역사를 가면서 좀 아픔의 역사도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 웨슬리의 가정이 가정에서 시작됐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일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어쩌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정말 불을 붙인 자가 누굽니까?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화론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가요, 이 캠브리지의 크라이스트 칼리지 출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정말 석학이에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는 3살 때 이 세인트 차드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세인트 차드라고 하는 곳은 스루즈베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지척에 있는 도시가 이제 바로 글로스터라고 하는데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주일학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어디냐면 글로스터예요. 거기서 어린아이들 썬데이스쿨이 처음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놀라운 교회에 차세대가 길러지면서 붐을 일으켰던 거예요. 지금 굉장히 큰 교회인데 관광객을 받는 안내인들이 나이 드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반겼고요. 그 교회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이 7명이래요. 가슴 아픈 그런 데인데 그 지척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 이 찰스 다인이 나왔는데, 이 찰스 다인이 어려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매사에 호기심이 많았던 꼬마였는데, 그 교회가요 유니테리안 교회라고 하는 케니스라고 하는 담임 목사를 만나면서 그가 진리보다는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교회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시대에 생겨난 종파로서요, 이성에 위배되는 모든 성경의 내용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회들이 바로 유니테리언 교회예요. 그래서 찰스인이 그곳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그곳에서는 도덕적인 선생일 뿐이고요. 그래서 케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꼬마 다인에게 가르쳤던, 어린 시절에 갔던 주일학교, 그곳에서 신앙이 아닌 이성을 가르쳐요. 다인이 8살 때 어머니를 잃는 아픔을 겪을 때 정말 이 케니스 목사님이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붙들어야 될 그 목사가 유물론과 이성주의를 습득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다인이 접했던 사상이 진화 생물학이라고 하는 이론인 나마 푸크라고 하는 이론으로 그를 가르쳐요. 그것이 훗날에 종의 기원이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일에 앞장서는 진화론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진리 안에 서야 되고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분명하게 세워져야만 하는 거고, 그리고 웨슬리의 가정처럼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 안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어디예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가정의 그 꼴은 뭐예요? 교회의 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품을 가정을 위하여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명절 때 돌아오는 그 자녀들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은 이제 머리가 커서 부모 말을 안 듣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나타나셨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샬라이, 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에요. 그리고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쉐드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 쉐드라고 하는 건 가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W처럼 생긴 거 바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여성의, 어머니의 그 젖가슴을 얘기할 때 샤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자녀를 위해서 무한정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불가능이 없도록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엘샬다이라고 하는 건 부어주시는 하나님, 내어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가정에 다시 한번 소망으로 삼고 일어서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99에 정말 징크스를 갖고 있잖아요. 100세가 되기 전에 모든 걸 절망할 그 나이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재컨펌해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가정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일어서는 여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